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계시는 교회, 특별히 우리 또 정 목사님 늘 인품적인 면에서 또 성품적인 면에서 제가 닮아가고 싶은데 또 이렇게 그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되 다시 한번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TV에 어느 한 어머니 두고만요, 위로 딸을 5을 두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30년 만에 낳은 아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표현하기를 꽃보다도 더 예쁘대요. 그 아들이 물론 출가했고 자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꽃보다 더 예쁜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 궁금한 가운데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보니까 조폭 수준이에요. 깍두기 머리에 배가 나오고 그런데도 어머니가 보기에는 30년 만에 그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꽃보다 더 예쁘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구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아름다울 것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다.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 진정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책을 낭독하듯이 하시니까, 그래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좀 감정을 좀 실어 넣어서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 자, 옆에 있는 분들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이렇게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또 권사님들 또 연료하신 분들 보니까 정말 꽃보다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예.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이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또 사명을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 4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너희는 택한 자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볼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그냥 시간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이 이제 현재이고, 이제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 미래고, 좌측이 과거입니다. 오늘 내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아멘. 영원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영원하시다는 말은 우리는 현재에 있으면 미래를 가지 못하고 과거를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 시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은 모든 시점에 전부 다 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 계시거든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과 동시에 과거에 계셨고, 동일하게 나와 계셨고, 미래에도 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나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도 나를 택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 오늘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미래도 가 계시니까 미래에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 택함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귀한 사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동물들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그렇죠. 그 사람의 죄를 동물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사람의 죄를 깨끗이 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데려가는,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중간 연결자죠.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사람, 바로 중간 매개체, 중간 연결자가 바로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연결시켜주는 일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듯이 바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연결자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자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저희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여기 가지고 온 내용이 되게 많아요. 왜 많으냐니까 그렇죠. 설교를 못해서 조금이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뭐 시간이 오래 가진 않지만서도 그러나 여하튼 제가 말씀이 좀 빠르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하세요. 우리 보고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왔습니다. 설교하러 와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 본당에 오기 전에 어디에 갔을 것 같아요? 이 본당에 오기 전에 제가 한 곳에 들렀다 왔습니다. 어디에 갔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예, 화장실에 들렀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쓴 화장실, 제가 간 그 화장실 거룩한 곳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곳일까요? 뭐 틀려도 괜찮고, 예, 거룩한 곳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곳일까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제가 거룩한 나라니까 제가 서 있는 그곳도 어떤 곳이 되어집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그 화장실도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 타락한 곳, 그곳에 내가 가면 당연히 그곳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예,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막 서로 험담을 하지 않습니까? 막 험담을 하는데 거룩한 나라인 내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하는 그 험담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예, 험담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두 사람이 다른 사람 뒷담화를 열심히 하다가 거룩한 나라인 우리들이 그곳에 도착했죠. 그럼 그곳이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험담도 줄어들어야 되고 서로가 비판하는 것도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나라인 내가 도착했는데 이 뒷담화가 험담이 더 불타올라요. 그렇죠?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 바로 우리 평택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가정, 교회 그리고 사업도 어디 할 것 없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내 소유는 내가 책임을 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끔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 다음에 전도 나가시는 분들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내 가정도 구원하지 못했고, 내 가정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무슨 낯으로 전도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면은 이제 우리는 일을 하는 구도를 바꾸어 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맡아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든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맡아서 우리를 감당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구도를 가지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로 삼으심을 기억하고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듭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지라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알았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성경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을 다 한 사람은 한 분씩 한 분씩 앞에 나와서 암송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한 청년이 앞을 나왔어요. 앞을 나와서 시편 23편 1절부터 외우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앞에 나와서 해서 그런지 분명히 앉았을 때는 다 외웠는데 이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까 그만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사회 보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또다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똑같이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또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했는데 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나서 한번 막히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까지는 기억이 되고 그까지는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토통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앞부분만 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분만 계속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외웠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 다음은 외워서 많아. 예, 그 다음은 외워서 많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다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은 외우나 안 외우나 그냥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냐 하면서 그 암송을 마쳤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로 삼았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줌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분 4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 다음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4가지 신분이 전부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며 관심을 가져야 될 신분이 있다면 바로 제사장 신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신분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일.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일. 우린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 전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전도자의 삶,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바로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신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우리 힘껏 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운 오리새끼 동화를 알고 있잖아요. 미운 오리새끼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백조였습니다. 백조가 이 오리와 같이 살다 보니 자신이 오리인 줄 알고 오리처럼 그렇게 말하고 오리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오리처럼 그렇게 걷고 그렇게 오리처럼 살고 있습니다. 백조로 태어났으면 백조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조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이 길잖아요. 날씬하잖아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4사 사이즈? 한 5 사이즈? 예, 여성들 옷에 치수하면 그렇게 이 백조가 날씬하고 멋있습니다. 그 날씬하고 멋있는 백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오리들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오리에게서 가장 큰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신체 중에서? 예, 궁둥입니다. 엉덩이. 예. 구구 사이즈예요. 예. 예. 오리가 주로 노는 곳이 어딥니까? 오리가 주로 노는 곳이 진흙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리를 먹을 때 진흙구이를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오리가 늘 진흙탕에 사는데, 근데 백조는 원래 그렇게 살아서 안 되거든요. 4사 사이즈, 5 사이즈, 그 날씬하게 잘생긴 백조는, 그렇죠. 호수 위에서 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오리인 줄 아는 거예요. 오리인 줄 알다 보니까 그 오리들하고 어울려서 진흙탕에서 같이 뒹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백조로 태어났어요. 백조로 태어났으면 우아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진흙탕에서 그렇게 구르고 살아가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신분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그렇죠? 한 이스라엘 전 가문에 있어서 오직 한 사람,
왕 같은 제상 삼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제상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미운 오리 되지 맙시다. 미운 오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네 가지 신분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하나 있어요. 네 가지 신분을 가지고. 제가 연도수를 보니까 1989년도 만들어졌더구만요. 한 27년이 지났는데 어떤 찬송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보통 제가 한번 따라 해야 되는데 혼자 어색해서 못해요. 그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찬송을 가만히 부르다 보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 쭉 부르는데, 그런데 무언가 조금은 아쉬워요. 참 이 노래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죠, 어떨 때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지만 옛날에는 마지막 폐송할 때 다 일어나서 그래서 손을 옆으로 해주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그 사람들을 막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자신의 신분을 그렇죠 회복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찬송 가사에 은혜 받고 눈물 지우면서 그렇게 돌아갔던 그런 때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한 가지가 좀 아쉬워요. 그렇게 신분을 다 일깨우고 난 다음에 너는 이런 자이다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될 3절이 있어야 되는데 3절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 나와야 될까요? 너는 이런 자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는 이런 백조니까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될 구절이 뭐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백조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지를 않은 겁니다. 신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신분을 주신 목적이 나오겠는데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으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제사장 삼은 까닭이 있는데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게 만들었고 그의 소유로 만들어서 책임져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그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옛날 성경에는요, 이 선포라는 말 대신에 선전이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전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CF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삼으신 거예요? 모델 삼은 거예요. CF 모델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길거리에서 캐스팅 되었다. 길거리 캐스팅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무엇 하신 거예요? 캐스팅 한 거예요. 어디에 쓰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 모델로 나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광고 모델은 누가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누가 광고 모델 해요? 가장 인기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인기 없으면 광고 모델 하다가 얼마 가지 못하면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소유 삼으시고 택하셔서 그의 광고 모델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업 이게 뭐냐? 다른 것도 아니에요. CF 모델로 살아가는 게 우리 본업이에요.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CF 모델이다. 믿겨져요? 믿겨집니까? 아이고,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모든 게 어눌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너를 캐스팅했다. 너를 광고 모델로 삼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좀 어색하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물론 당신은 해서 안 되겠죠.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CF 모델이십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CF 모델이에요. CF 모델입니다. 예. 예. 사실 누가 우리를 모델로 삼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가지 신분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모델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광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광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하루 24시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24시간을 전도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4시간을 복음을 전해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믿음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고. 예. 사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분명히 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24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전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요, 전도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힌 다음에 등록카드를 기록할 때 전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전도의 최종 목표예요. 마지막은 결국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등록시키는 것, 이것이 전도의 최종 목표입니다만은, 그런데 만약 그것만이 전도라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4시간 동안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날마다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도의 이 개념을 넓게 보셔야 돼요. 그 전도의 개념을 폭넓게 보면 전도가 무엇이냐니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 그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바로 본업을 감당하는 현장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란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사용하지,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친절한 미소를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 보내면 크게 오해를 사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인사하려고 친절한 미소를 보내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뭔가 좀 다르다, 친절하다. 그러면 은연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전도의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의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냈잖아요. 예. 물론 전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웃고 인사만 해서는 안 돼요. 어느 때인가는 이제 때가 오면은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오지만, 그러나 비록 복음을 제시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그렇게 나타내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게를 갖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그에 대해서 그렇죠. 깍듯하게 대우를 해주고 물건을 살 때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 사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좀 유익을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물건을 사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또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 되짚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같은 여유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람, 그것이 전도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 본업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1번 출구에 나가서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노방전도가 중요하고 축구전도가 참 중요합니다. 격가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하철 1호선 출구에 나가서 그곳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어야만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너무 좁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내 본업을 살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본업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발부둥 치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본업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한 2개월 전에 교회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셨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전도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노방전도팀이 있는데요. 이제 사거리 노방전도를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 노방전도팀이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좌판을 버려놓고 이제 과일을 파시는 이제 그 분이 이제 아줌마가 한 분이 계셨대요. 그냥 큰 이제 대야입니까? 그 다라이 하나 놔둬놓고 그 위에 이제 과일 좀 올려놓고 그렇게 파는 좀 이렇게 초라한 분이시죠. 근데 이제 전도단들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이제 하시면 그분에게 막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그곳에 가서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이 과일을 사왔대요. 과일을 사왔는데 이제 바구니에 3,000원, 5,000원 하면서 이렇게 담아놓았지 않습니까? 담아놓았는데 이 전도단들이 그 과일을 사올 때 그 위에 있는 것을 사오지 않았대요. 아줌마, 이게 팔려고 앞에 내놓은 것 말고 이 물건을 다 이렇게 박스째로 분명히 가져오다 보면은 팔지 못할 것, 흠이 있는 것,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줘. 그거 주면 어차피 집에 가면 다 깎아 먹는 건데 그냥 우리가 또 흠이 있는 게 그게 더 맛있어. 그러니까 그거 줘. 하면서 앞에 있는 거 사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거 감춰둔 것 일반 사람들이 판매할 수 없는 그것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방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고 들어가면서 과일 줘, 그것 줘 하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이길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오면서 앞에 놓여진 것,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쪽 바구니 저쪽 바구니 막 옮겨가면서 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바구니에 그 사용하지 않고 뒤에 숨겨진 것, 그렇죠,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그렇죠,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고, 그렇게 교회를 묻고 그래서 그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하면서 그분이 또 전도방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스승이 잘하는 것을 누가 잘해야 돼요? 스승이 잘하는 것을 누구도 잘해야 돼요? 제자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잘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가장 열심히 많이 힘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전도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업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본업이 아니에요.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돼요. 내 가정의 평범한 주부일망정, 주부가 내 본업이 아니에요.
그 주부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본업이 회복되어지고, 본업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본업이 있다는 것, 이 본업을 꼭 잊지 마세요. 평생을 살면서 내 본업은 지금 내가 머무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본업은, 여러분들이요, 미용실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미용실 하시는 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본대요? 그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봐요? 머리를 보는 거예요. 신발 가게 하시는 분은, 구두점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구두를 보고 신발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본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되겠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본업이 살아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본업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데요. 이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필요가 아닌 타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누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요? 타인의 필요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말은 바로 그 말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있잖아요. 다 자란 아들이 그만 죽은 겁니다. 이 과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가장 의지가 되어지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아들을 메고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관을 가지고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지금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돈이겠어요? 아니면 집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식주겠어요? 지금 장사 지내가는 그 난성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죽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것 어떤 것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난성 과부의 필요를 아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은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이야기 하지 않으셨고 돈 이야기 하지 않으셨고, 그렇죠. 놀랍게도 삭개오를 만나서 복음도 예수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한마디는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요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너하고 어떻게 하겠다? 놀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너와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친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적대시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떨어지는 혼자 외로운 사람, 그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동안 놀아주겠다. 그만 거기에 감탄되고 감복되어서 삭개오가 내 재산의 4분의 1을, 그렇죠, 절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좀 이 타인의 입장에서 그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이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전도단도 전도를 하러 가는데 사고를 치고 올 때가 있어요. 이제 놀이터에 가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가는데 저희가 있는 교회가요, 여러분 들으면 놀라시겠지만서도 전국에서 출산율 2위인 지역이에요. 놀라지 않으세요? 출산율이 2위예요. 1위가 어디냐니까 바로 옆 동네 동탄이에요. 우리 세교 지역에 출산,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요. 이제 전도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제 애기 엄마들이 보통 이제 애기를 데리고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니까, 아이고 애기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전도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기 엄마가 천국 갈 때예요?
지금 애기 엄마는 뭘 해야 될 때예요? 애기를 키워야 될 때예요. 그 애기 엄마에게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이러면 애기 엄마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참 애기가 귀엽네요. 애기가 예쁘네요. 아이고 애기 나중에 훌륭히 잘 되겠네요. 우리 교회 애기 부서가 있으니까 와서 예배드리면 애기 잘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말은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필요는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필요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더구만요. 할아버지의 필요는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면 그 상대방의 필요를 맞추어서 아이고 할아버지 건강하셔야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이야기만 해요. 우리 필요한 것, 우리 생각나는 것,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것 그것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타인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쓸 때 그것에 굳이 복음이란 단어가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강사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계속하는 강사라던데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가만히 보면요 따라해 봅시다. 미인대칭. 다시 한번 시작. 미인대칭.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미인대칭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미소. 예수님께서 항상 웃으려 했잖아요. 미소. 그리고 인사. 대화. 칭찬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미는 미소. 예. 인은 인사. 대는 대화. 칭은 네 가지를 다 기억하시네요.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미소를 잘 지어야 돼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상도 교감 선생님처럼 그렇게 계셔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경상도 교감 선생님은요 웃겨도 안 웃어요. 집에 가서 웃어요. 안 웃는 거예요. 예. 요즘 백화점이나 큰 마트에 가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면 그 점원들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점원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웃어요. 미소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원들이 그곳에서 근엄한 얼굴로 확 하고 있다면 그 가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항상 미소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참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이제 그 좁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인데도 그래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까닭은 다름 아닌 비행기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승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웃어요, 승무원들이. 그렇잖아요? 가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배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럼 승무원이 쪼르르 오는 거예요. 와서 그냥 오잖아요. 와서 반드시 웃어요. 웃고, 아이고, 손님 무엇이 필요하세요? 또 웃는 겁니다. 그래, 이제 커피가 필요하다면 또 갈 때도 어떻게 가요?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갖다 드리겠다고. 그리고 나도 이제 커피포트를 가지고 커피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또 웃으면서 와서 웃으면서 따라주고, 그리고 또 갈 때 또 웃으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늘 웃어요. 어느 한 비행기 승무원들이 파업을 했답니다. 항공사가 자신들에게 대우를 너무 안 해주니까 이 승무원들이 전부 다 파업을 했는데 미소 파업을 했답니다. 우리 웃지 말자. 그래서 웃지 않고 이제 비행기 많이 타면 13시간, 14시간도 타야 되지 않습니까? 웃지 않고 이제 승객들을 그렇게 이제 대했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비행기가 가다 보면요. 기류를 만나면 덜컹하면서 밑으로 또 항할 때 있잖아요. 그럼 같이 막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승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 기류가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럼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소 파업하잖아. 그러니까 거름하게 지금 기류가 갑자기 하강해서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결국은 그 항공사가 그 승무원들이 미소 파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대우를 해주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잘 웃어요. 예. 예수 믿고 웃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이에요. 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웃지 못하는 것은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예. 미소가 살아있어요. 아이들이 참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별것 아닌데도 웃어요. 그 갓난 애기 있잖아요. 돌도 지나지 않는 애기. 누워있는데 입이 이만하게 웃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하니까 엄마가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까꿍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까꿍이 웃어요? 제가 여러분들 해볼게요. 까꿍. 이게 웃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안 웃어요. 그런데 아기는 어때요? 그냥 간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아기들은 웃음이 있는 거예요. 웃음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예요. 나이가 60이 넘으면요, 하루에 10번을 잘 안 웃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일보가 말하기를 웃는 횟수가 줄어들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요, 많이 미소를 띄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앞뒤 다 잊어버리더라도 미소를 띄어야 돼요. 남전도회가. 지금 명지대 교수 중에 김정훈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강의를 참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나가시면서 이 사람들에게만은 내가 나가기 싫은 부류가 있다면서 세 부류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사장님들이 모인 조찬 강연.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이 모여 있는 곳. 그 다음에 경영자들이 모여 있는 클럽에서의 강연. 이 세 가지에는 가기를 싫대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안 웃는데요. 그리고 한결같은 분명히 사장님과 교수와 경영자, 대학 교수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부 다, 제가 잘못했네요. 경영자가 아니고, 이제 국가 공무원들, 마지막에 국가 경영 공무원들. 그러니까 경영자, 공무원, 대학 교수들. 이 세 사람이 다 틀려요. 틀리는데도 모습이 한결같이 같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이 꼬리가 전부 다 내려와 있대요. 언제 여러분들 이 꼬리가 내려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할 때 이 꼬리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들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이 꼬리 내려와 있어요. 내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미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미소 연습.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웃으면서 살았듯이 우리도 웃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미소 연습을 하라면 사람들이 흔히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래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래요? 웃으라 할 때는 김치, 치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김치, 치즈 이야기도 이 꼴이 내려와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면 이 꼬리가 올라가는 연습이 되느냐 하면 끝자가 키역자로 나는 거, 럭키, 몽키, 이렇게 나이키. 예. 이 키역자로 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면 된대요. 더 좋은 연습법은요, 이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하면 된대요. 이렇게 입술에 물면 이게 사람 입꼬리 쳐져요. 이빨에 물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가지고 계세요? 볼펜 가지고 계시면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빨에 물고 키키키를 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어색해서 어떻게 해요? 자, 같이 볼펜 가지고 계시면 물고 키키키. 아이, 해보세요. 시작. 예. 이렇게 할 때 이 꼬리가 올라가면서 웃어진대요. 저는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힘든 것이라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어렵게 가르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따뜻하게 미소만 지어줘도 처음 오신 분들은 평택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전도회원들 그렇게 늘 미소 짓는 연습하시고 인사하시면서 미소가 살아있는 남전도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인사. 예.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를 잘하는데 인사는 1초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몇 초 먼저? 1초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해야 인사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1초 먼저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톤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가장 듣기 좋은 톤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솔음이에요. 솔과 라음 사이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에다 절대로 인사하실 때 성도들이 올 때요, 힘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러면 다 물러가요. 솔음까지 올리셔야 돼요. 자, 솔음까지 올리셔서 대충 추상강하셔서 솔음까지 올리셔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시작. 예, 이게 훨씬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요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타면 만나자마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인사하는데 몇 초 먼저? 1초 먼저. 어떤 음으로? 예, 소름 이상으로. 그러면 이제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요새 엘리베이터가 참 답답해요. 사방에 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층수 떨어지는 그걸 보잖아요. 몇 층 떨어지는가. 그리고 조금 수학 잘하는 사람은 총 중량을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총 몇 킬로인데 우리가 지금 몇 명 앉았으니까 이거 계산한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그렇죠, 날 타자마자 나이가 들든 나이가 없든 나이가 있든 간에 먼저 늘 1초 먼저 아름답게 그렇게 인사하면 그게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분 어디에 사시는가? 몇 동에 사시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서로 먼저 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요새 권사님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요새 너무 인사를 하는데요. 집사가 돼서 인사도 안 하고 성도가 돼서 인사도 안 하고 너무 인사를 안 하는데요. 교회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이쪽은 자기 잘 몰라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면요, 그렇다 생각되시는 여기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들이요, 요새 젊은 것들 인사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어떻게 하자? 먼저 인사하자. 먼저 반갑게 맞아주자. 그렇죠? 예. 이렇게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인사가 있어요. 힘이 되는 인사가 있는데 그 프린트물 보면 나오는데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멋져 보입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네 번째 인사가 참 좋은 인사예요. 당신이 꼭 필요하대요. 교회에서도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한 다음에 당신이 꼭 필요하대요. 그렇죠? 너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면 큰일이에요.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해요. 남편이 출장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루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제 1박 하는 출장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남편들은 특별한 분 빼고 대부분은 저녁에 전화를 해요, 안 해요? 전화하시잖아요. 전화 집에서 전화하면 뭡니까? 아이고 아무 일 없지. 묻잖아요. 다른 거 없으면. 그럼 아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무 일 없어. 그리고 아이들 학교 잘 다녀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 없지? 아무 일 없어. 그리고 아이들 학교 잘 다녀왔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 일 없는 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조금 섭한 게 없어요. 내가 없는데 지금 집이 어때요? 아무 일 없대. 아무 일 없대. 그렇죠. 아무 일 없대. 그렇죠. 지혜로운 아내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아무 일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그래도 당신이 없으면 좀 허전해. 아이들도 당신이 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무언가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남편이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근데 하루 더 있다가 오면 안 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언제나 정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저는 교회로의 부르심을 믿어요. 우리가 평택제일교회로 불러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에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사로서 하실 때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미인, 인사. 세 번째가 대칭, 대화예요, 대화. 이 대화는요,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화는
대화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 시선, 억양이 중요해요. 보세요. 아유,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정말. 내용은 어때요? 당신 참 잘났습니다, 정말. 내용은 어때요? 내용이 나빠요?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아유, 잘났어, 정말.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왜 그래요? 말투, 어투의 문제가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6시에 이제 퇴근해서 7시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사이. 그렇죠. 사장님 눈치 보고 이제 부장님 눈치 보느라고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머뭇거리다가 그래서 이제 8시에 이제 퇴근해서 9시에 집에 도착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늦게 들어오면 아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묻습니까? 무엇을 물어요? 왜 이제 와서 그 다음에 식사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남편이 당연히 못 먹었죠. 그렇게 늦게 퇴근하니까 아이고 식사하지 못했다고. 그러자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식사 안 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지금 애들 다 먹이고 지금 방금 치웠는데 지금 내가 또 어떻게 챙기느냐고.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뭐라고 해요? 그럼 안 먹는다고? 그만 씻고 자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또 뭡니까? 됐다고. 빨리 씻고 나오라고. 그럼 내가 빨리 챙겨주겠다고. 이미 남편의 마음이 토라진 거예요. 됐다고. 그냥 내가 씻고 그냥 잘 테니까 그냥 차리지 말라고. 그러자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됐다고 했잖아. 빨리 씻고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 남편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세요. 식사 챙겨드릴게요. 그렇죠. 씻고 나오세요. 내용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투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우리가 그 말투, 그 대화가 그렇잖아요.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이 대화 내용 속에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내 말투와 내 이 말하는 이 자세 이것을 늘 아름답게 꾸미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꾸미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는 어떡하든 간에요. 그 사람이 듣고 기분 나빠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야, 너 살쪘어. 살찐 건 누가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아침마다 계량기 앞에 가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살쪘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에게는 무슨 말이 좀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일까요? 아이고 머리가 또 빠졌네. 아이고 예. 머리 빠진 건 누가 더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아침마다 이 머리를 만지면서 그렇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빠졌다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확인사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은한 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유, 요즘 아파트 값이 다 떨어져서 전화 받는 친구, 어째. 그 아파트 어디야, 어디? 너네 아파트. 예. 아파트 값 떨어진 거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굳이 이야기해 줄 필요 없는데, 근데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우리가 미용실을 다녀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예, 머리 참 얼굴에 맞게 잘 나왔다고. 그렇잖아요. 너 미용실 다녀왔지? 미용 다녀왔어. 어디 갔다 왔어? 어느 미용실이야? 그래서 어느 미용실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마디 하잖아. 내가 그 미용실 가지 말랬지. 예. 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늘 고려하셔야 돼요. 저는 남자분들의 말의 위력이 참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여자분들은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을 해도 그렇죠. 그 말을 좀 가볍게 여기는데 그 남자분들이 말을 하면 그래도 말에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 남자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분들에 가서 참 그렇게 머리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러면 그 본인들은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남자가 또 달라요. 정말로 받아들여요. 이 말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옆집 애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 애가 좋은 애 대학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축하한다 말 듣고 싶어 하죠. 그러면 빨리 갔어. 그렇죠. 축하한다고. 그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들어갔느냐고. 참 공부 열심히 안 갔다고. 우리 집에는 이번에 또 떨어졌다고. 또 떨어져 재수까지 했는데 이번에 또 떨어져 사함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참 우리 애는 그런데 당신 애는 너무 이렇게 잘 되었다고. 참 축하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 집 애가 2번 때리고 3번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문도 열지 못하고 그냥 늘 신경 써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와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열리겠어. 이분 참 이 마음이 넓으시다. 정말 나를 축하해주신다. 우리 집에 2번 떨어져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이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도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초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상대방이 좀 필요로 하는 말들, 그 말들을 우리가 해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하기보다 이 듣기를 좀 좋아하셔야 돼요. 참 듣는 걸 우리가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내가 오늘 저녁 사줄 테니까 전부 다 모이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다 모여서 그래서 저녁을 이제 거하게 사준 겁니다. 사주고 난 다음에 사주면서 근데 그 사람 혼자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혼자. 그럼 이 친구들이 저녁을 먹고 돌아가면서 그 친구를 욕해요, 욕하지 않아요? 욕하는 겁니다. 밥 사주고 혼자서 다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돈 쓰고 욕먹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다 욕먹고 하는 거예요. 듣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듣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칭찬하셔야 돼요. 칭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셨고, 그렇죠? 늘 칭찬하셨듯이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제일 처음 초대했던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십시다. 예.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기분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칭찬도요, 칭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넥타이가 예쁘다 생각되어지면, 참, 목사님, 넥타이가 예쁘네요. 이렇게 하면 이건 잘하는 칭찬이에요? 못하는 칭찬이에요? 그렇죠, 못하는 칭찬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을 칭찬한 거예요? 무엇을 칭찬한 거예요? 넥타이 칭찬한 거예요, 넥타이.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가방 칭찬해요. 많은 사람들이 옷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넥타이가 목사님에게 참 잘 어울려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센스 있게 그 넥타이를 고르셨어요? 언제나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죠. 미용실에 다니면 머리가 참 잘 나왔대. 얼굴 맛도 나와야지. 머리만 잘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자꾸 대상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비가 날개짓 하면 거기에 무슨 공기의 파동이 생기겠습니까? 나비 날개짓. 그런데 그 나비 날개짓 그 파동에 그 조그마한 미세한 공기 파동이 지구를 반 바퀴 도우면 거기에는 태풍으로 변해 있대요. 태풍으로 변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대화 나눠주고 그렇게 칭찬할 때 비록 작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잖아요. 작지만 근데 그게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파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러나고 그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면서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좋게 보이구나 싶어서 그 마음이 움직이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부를 때 그 사람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평택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디든지 내 본업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힘을 믿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